오늘 여호와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8번째 강의입니다. 여호와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교와 좀 연결될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주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사건들,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 세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받고 또 주도되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 그걸로만 정의하면 안 되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 아래 성벽 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동서남북으로 바로 아라비아, 블레셋, 암몬, 모압 이 족속들이 동서남북으로 막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며 공격하죠. 그 상황에 우린 지난 시간에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패턴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현실적인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은 마음을 공격하죠. 그래서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격을 하는데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 빈정 상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말 한마디에 정말 여호가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호가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벌써 낙심을 해버려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없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면서 모두가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는 말을 누군가가 던져주게 하고요. 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실제는 무너지지 않지만 마음을 무너뜨림으로 진짜 그 영혼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것이 첫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귀는 또 어떻게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는지 사단의 공격 패턴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패턴이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오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사단의 두 번째 공격 패턴은 뭔가 봤더니 바로 가까운 유다를 사용합니다. 가까운 유다를 사용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라 10번이나 찾아와서 야, 그 성벽 지금 동서남북의 아라비아, 블레셋 그리고 암몬, 모압이 포위하고 있는데 이 성벽 안 될 거야. 차라리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말로 다가와 10번이나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예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쓰냐면 이 형제들 유다 사람들이 정말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정말 유다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나를 염려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귀가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가까이에 있어서 나를 염려하고 인간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형제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게 해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담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아내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마귀가 사단이 붙잡고 쓰는 도구가 있다고요. 그 도구가 누구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는 말처럼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겉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너지죠? 지금도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싸워요. 이 아랍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인데 이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싸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너지게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그날 여호와의 불을 보고 내려온 아브라함에게 누가 다가와요? 사단은 아브라함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사용했어요. 아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소서 얘기해요. 왜요?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자식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남편을 지독히 사랑했던,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멀리 있는 아라비아나 겟셈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동원해서 공격하고 압박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나의 형제예요. 10번이나 찾아왔어요. 10번이나 찾아와서 회유합니다. 누가? 나를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욥을 누가 공격했어요? 욥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욥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썼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욥의 아내였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공격한 첫 번째 패턴은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내버리고 우리의 정말 속상하게 우리 자존심을 건드는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순식간에 속상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데 말을 사용했다면,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나를 실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쓰는 도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아멘. 여기까지 읽었는데 뒤에가 뭐냐면, 너를 꾀어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로 사단이 쓰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 6절에 거명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보세요. 네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네 형제, 그 다음에 네가 배 아파 낳은 네 자녀, 그리고 너 품에 있는 너의 아내, 또 하나는 생명을 나눈 그렇게 가까운 네 친구.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사단이 들어와. 여러분, 우상을 섬기도록 꾀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일날 아침에 굉장히 말하기 싫지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누구를 써요? 자녀, 형제, 그리고 내 아내, 생명을 나눈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 사단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나를 너무 염려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반드시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이 나를 사랑하는 말이긴 한데, 나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아니면 대적하는 말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바로 여러분의 측근을 동원해서 도구 삼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쓴 도구가 누구예요? 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수제자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 진다니까 간하여 가로되, 꾸짖어 가로되, 그렇게 길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나를 염려한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정말 막기를 원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래서 그 길을 딱 막았는데 연민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나에게 온 나의 측근, 나의 가장 가까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염려하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인물이 가져온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던지는 말인지를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현상은 보이는 게 베드로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와 정말 염려하는 것처럼 정말 실제로는 걱정해서 하는 그 말이 10번이나 찾아와서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10번을 왔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적어도 몇 번은 지금 거절한 거예요? 9번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9번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그 다음 일을 하던가요? 마귀는요, 마귀의 도구로 쓰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전부 묶어놔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 블레셋 사람, 암몬, 모압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압박하죠. 그런데 그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마귀는 두 가지 패턴으로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하나는 말을 갖고 왔어요. 말을 갖고 왔어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집사가 설쳐 이 말 한마디 듣고 예수 바라보고 있던 이분이 여우가 그냥 성벽 위에 올라간 것처럼 무너져 내려버려요.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그래 그럼 교회 오래 다닌 네가 봉사해, 때리쳐, 무너져 버려요.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들리는 한마디, 여보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는 아니잖아.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고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 정말 나를 염려하고 하는 말같이 느껴지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 진짜 그러네.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던지는 그 말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말인지 다시 나의 감정을 바라보게 하는 말인지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실족당하게 돼요. 마귀는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두 가지 대안을 던졌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대안을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던진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과 9절에 등장하는데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한 거예요?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 의해서 격동시켜서 오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유다 족속 내 형제가 와서 하는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여러분, 리더는 오늘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뒤에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걸 대항하냐면 정면으로 먼저 승부를 걸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봤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눈에 보이는 현장으로 보지 않고 그들 뒤에서 주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의 전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핸드릭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에어쇼를 합니다. 쫙 비행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어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에어쇼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갑자기 뒤쪽에서 뭐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슥싹슥싹슥싹슥싹. 그래서 에어쇼를 하다가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쥐가 있었어요.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갉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는 합선이 일어나면 추락하고요, 끊어져도 추락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핸드릭 페이지가 비행기를 높은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니까 뭐가 높아져요? 기압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온도가 달라지니까 생쥐가 그 높은 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느헤미야처럼 그 위기의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야 돼요. 생쥐 같은 이 사단이 옆에서요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개로 그들을 죽여야 돼요. 영적으로 그들을 결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와 좀 달라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가장 큰 건데, 하나는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잡혀가 노예로 포로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세 번째 뭔 기도냐면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죄값 치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크리스찬이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노략거리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포로되게 해주십시오. 노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주님을 노하게 했다고, 경록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이 만났던 상처와 절망과 분노를,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의 첫 번째 대안이 뭐였냐면 감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정을 토하는 기도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사람, 정말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설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천 문학가이고 변증가인 옥스퍼드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성경을 봤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읽다가 성경책을 방바닥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제가 한번 볼게요. 루이스가 봤던 성경 중에 하나예요.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8절부터 13절 말씀.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 쓴 기도예요. 기도시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년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세요. 성경인데. 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명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직분을 타인이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그 자녀가 좀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를 거지로 만들어서 구걸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들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고리대금하는 자에게 그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해주십시오. 또 저희가 남은 생명 동안
조금 힘이 있어서 열심히 돈 벌려고 수고를 하게 되면 그 수고한 것도 전부 다 외인이 다 뺏어가게, 뺏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제는 그들의 후사가 끊어져 그들의 가문이 멸절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윗이. C.S. 루이스가요, 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의 책을 집어 던진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거예요. 뭔 성경에 이런 기도가 다 있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만 이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 150편 중에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가요 39편이나 돼요. 자, 예레미야 18장 21절 한 절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아멘. 아멘. 성경에 아멘 아멘. 에레미야가 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과 에레미야도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왜 그랬냐면 상처가 됐거든. 마음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다고요. C.S. 루이스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던졌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고민을 합니다.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했을까 하다가 루이스가 다시 성경을 집어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증오와 미움도, 이 감정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데 들으시냐는 거예요.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우리가 신 앞에 나오면 거룩한 것처럼 감추고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그냥 가서 토설하며 그 감정을 다 쏟아내도 이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C.S. 루이스가 다시 성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또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내가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애를 낳을 수 있었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 그래서 분인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 분인나의 이 잘못을 남편 엘가나에게 가서 고자질했는가, 그리고 막 저주했는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상처받은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그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I was pouring out my heart to the Lord.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대요. 쏟아낸대요. 하나님, 내 상처받았어요. 내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말을 가지고 나가서 상대에게 그대로 뱉으면 그걸 저주라 그래요. 저주는 언제 가요?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말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는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의 기도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사람에게 하면 저주가 되고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탄원의 기도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선물로 줘요? 사무엘을 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미움을 숨겼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내 감정을 가리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내 감정을 숨기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토설했다고요. 이 토설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그냥 시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설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어떻게 견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성령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를 향해 대적하고 1대1로 만나 그 면전에서 조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그 감정까지도 정직하게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탄원했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기도를 바꿔주셔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가 이 기도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상처를 주고 우리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눈물을 줬어요.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움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걸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 증오의 마음이 마음에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포로로 잡아버린다고요. 그 마음을 다 어디다가 쏟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다 쏟으니까, 그 마음이 내게서 확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내 마음속을 다시 채워 주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증오, 상처받을 때 오는 그 마음을 붙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해내시기 바랍니다. 토설하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로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그대로 토해낼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다 비추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기쁨과 평안의 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과 시편 142편 2절 말씀을 같이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사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지 마라. 왜? 그 미움과 증오와 상처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네 안에, 여러분, 응아가 내 삶에 있으면 그 응아를 두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파리가 계속 와요.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버려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 토해내야 돼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의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을 대면하며 저주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정을 토해내며 토설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대안이 있었어요. 그 대안이 뭐였냐면 바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을 토하는 기도를. 두 번째는 뭐냐면 병행하라. 병행하라. 자, 뭘 병행해야 되는가?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지 않고 이제부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냐면, 기도를 2시간 동안 막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해놓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돼요. 근데 갈 때 어떻게 해요? 보따리 다 다시 싸갖고 내가 책임지고 또 나가요. 무거워, 힘들어. 기도는 짐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누가 이걸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킬 건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뭘 했는지를 보세요. 뭐라 그래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건데 기도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뭐 하냐면 병행해요. 기도해놓고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요.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정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서게 하고. 아멘. 이 취약지구를 말해요. 취약지구에는 뭘 가져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지금 노역해야 되잖아요. 성벽 재건을 하려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 토해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건데 기도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파수꾼을 주야로 세우고
내가 취약지구에는 칼과 창과 활까지 준비해서 지켜요. 그 다음 보세요. 16, 17, 18 연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단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아니 기도했잖아요. 우리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아니 기도해놓고 느헤미야가 계속 뭐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일부 반은 공사하게 하고요, 반은 공사를 안 하고 전부 활 차고요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노동할 수 있는 연장을 잡게 하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게 했어요. 자, 이걸 계속 기록을 해놔요. 후대에게 지금 영적 전쟁을 가르쳐줘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래요. 영적 전쟁은 그냥 영적으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삶과는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고요, 이제 내가 그 기도했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 부분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준비하래요. 또 볼까요? 22절 23절. 지금 느헤미야가요 지금 4장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잠잘 때에 옷도 안 벗어요. 나팔수 옆에 두고. 왜?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예요. 기도해라. 심지어는 네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감정을 남겨놓지 말아요. 다 토해내고 다 뱉어버리래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내놔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할 일과 네가 할 일을 구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방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준비하고 취약 지역은 더 강화시키고 밤과 낮에 파수꾼을 세워내고 심지어는 나팔을 옆에 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장기를 들고, 그리고 저녁에는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은 기도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 삶으로 한번 갖고 와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청년 하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과 만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좋지만 좀 꾸며라. 화장도 좀 하고 몸도 좀 관리도 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감동 가운데 이렇게 갖다 놔서 앞에다. 근데 형제가 딱 보니까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를 가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아내들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걸 가르쳐드려. 내 남편이 평생 나만 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 힘들어요, 남자들. 내 남편이 평생 나만 보게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아침에 눌린 머리로 남편을 만나냐고. 찐빵머리로 5분만 빨리 일어나. 5분만 빨리 일어나서 머리 단정하게 하세요. 머리 단정. 그리고 제발 몸 빼입고 만나지 마, 남편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아침에 5분 빨리 일어나서 머리 단정하고요, 그리고 화장을 탁 하고 그때 남편을 깨우세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일어나면 해같이 빛나는 아내를 봐야 되는데 맨날 눌려 몸 빼입고. 여러분, 남편을 지켜주세요. 그 남편 바깥에 나가면요, 함께 일하는 여자들이 다 쭈쭈빵빵이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만나는 하나님, 내 남편이 나만 보게, 그 기도를 올린다면 하나님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을 향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책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곧다구로 할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인 중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병들었거든. 초기에 초기. 여러분 암은 무섭습니다. 초기라도. 그런데 초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요 그분 존경해요. 그런 마음을 누가 갖겠어요? 아무나? 그래서 치료를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오늘 보니까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해야 그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도 움직이시지만,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나 혼자 기도 안 하고 막 달리면 안 된다고요. 이것도 잘못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 부분만 놓고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걸 병해라고 그래요. 내가 질병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의술도 누구의 지혜에서 근원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닥터 선생님들의 그 지식도 하나님이 신유의 방편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병이 걸렸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닥터를 만나고 약을 먹으면 저는 그 약이 더 효과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병행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디가요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배에서 불이 났다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랑 선장이랑 달려와서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영권이 강해요. 그걸 알고 쫓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뭐 한 줄 아세요? 갑자기 뛰었어요. 어디로? 물동이 가지로. 그리고 물을 퍼다가 불을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동이를 들고 물을 퍼서 불을 끄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 배 다 타지. 그러면 바닷물이 올라와서 꺼지면 그 배는 가라앉지.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원리가 있다 했죠.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요. 그전에는 인구조사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근데 1장은 인구조사하라 그래요. 왜요? 북진할 때, 시내산에서 북진할 때에는 인구조사를 하래. 그전에는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워요. 산에서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는 게 이스라엘 전쟁이었어요. 바로 시내산 민수기 1장 전까지. 그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손 올라가는 거 뭘 상징해요? 기도. 아말렉과의 전투 때,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투 때 모세가 아론과 홀이 붙잡아주면서 기도해요. 손이 올라가면 이겼어요. 손이 내려가면,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졌다고요. 그 전에 가르쳐준 전쟁은요 누가 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고요. 네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승패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한다는 걸 배웠어요. 배웠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조직해요? 인구조사하면서 군사 조직하래요. 왜? 이제부터는 너희가 뛰어나가서 전투에 나가 싸울 때 너희가 현장에서 싸우지만 이 모든 승리는 누구와 주신 거라는 걸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가라 그래요. 이게 구약에만 나온 원리가 아니라 그랬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할 때 전대에 돈 가져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가져가지 마. 여벌의 옷이나 신발도 가져가지 마. 그냥 가래요. 칼, 검 가져가지 마. 내가 보호해 줄 거니까. 근데 갔다가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성경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5, 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렇게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봤지? 전도여행 가서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 먹였지. 돈 없어도. 너희들 옷, 여벌 안 가져가고 신발 안 가져가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공급했지. 너 그거 봤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지?
너 검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 봤지? 제자들이 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봤대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한다는 걸 알았대요. 그때 주님이 두 번째 보낼 때는요, 그럼 준비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네가 진짜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전대 돈도 준비하고 여벌의 옷도 준비하고 너희 검 네가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안전도 검도 준비하래요.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가래요.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의 연장의 승패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라고요? 준비를 시작하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서 뛰고 난 다음에 승리를 얻을 때 내가 뛰어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돌 옮겨, 그건 너희가 하래요. 나왔는데 풀어 다니게 해래요. 그건 너가 하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토설하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감정을 다 빼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준비를 철저하게 해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영적인 부흥이 끊임없이 주안의 교회에 올 것을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나는 어떤 몫을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할까? 참 가슴 아픈 거는요, 우리 차량봉사 우리 어르신들 70 넘으신 어르신들 운전 못 하셔요. 차량봉사를 하는데 그 사회국 모임을 했는데 사회국장님이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거의 1시간을 운전하니까. 그리고 가서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집집마다 가서 모시고 옵니다. 힘드니까 안 와요.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안 와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든다면 정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내 역할은 해야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주 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준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위하여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개인적인 공동체에, 회사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말을 가지고 찾아와 여러분을 낙심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영적인 세계를 보시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그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하고 기도해버리세요.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하는지 실제 철저하게 방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